창세기 4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장까지를 통해서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살펴봤죠? 그러나 그 쫓겨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 동침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지지요. 이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침이라는 개념이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알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동침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창세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등장인물이 일단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세 번째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물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안 중요한 인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나오는데, 이 세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제일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인 것 같아요? 셋이라고 하는 쪽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에 이어지는, 끝내지 아니하고 셋이라고 하는 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쪽에 우리의 관심이 다가지요. 두 번째 문제는 가인과 아벨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의 살인사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바로 제사라고 하는 부분,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 벌써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옳고 그름, 선,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습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성경의 기록은 복음이죠.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되어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아담과 하와 빼고 가인과 아벨 셋 중에서 셋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 영화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누가 주인공이냐 보면 주인공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돈도 많이 받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주제는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사장의 가인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가인은 나쁜 놈, 제껴야 될 놈,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당연히. 그럼 우리가 가인을 제껴놓는 것은 나는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있다? 긍정 이미지에 있다? 긍정 이미지에 있다. 나는 가인 족속이 아니고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빗나갔죠? 상당히 빗나갔죠. 그럼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쭉 흘러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셋은 뭐 낳고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계열에서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옵니까? 그 계열에서? 예수가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벨과 셋의 계보는 사실은 우리의 계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계보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꾸로 가인의 계보가 누구의 계보예요? 우리의 계보가 되겠죠. 우리의 계보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가인은 제껴놓고 가인은 버려진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봐서 버려진 자는 에덴으로 들어온 자가 아닌 자들이 버려진 자지요. 에덴으로 들어온 자는 택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의미적으로. 근데 그 에덴에 들어왔던 자를 쫓아내서 다시 에덴으로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거기에서 출발되어진 존재 하나, 족속 하나가 가인 족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만이 이게 제대로 풀려나갈 수가 있지. 일반적으로 사장을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아주 나쁜 가인과 불쌍한 아벨 그리고 새 희망의 셋으로 구분하여서 또 다시 우리는 그쪽을 볼 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하여서 살인하면 안 돼. 십계명을 끌어다가 갖다 붙였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나쁜 가인을 정죄하고 우리는 가인하고 분리시켜서 선하게 살아야 할 교훈과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정도에서 창세기 4장을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의 교훈은 뭐였었어요? 살인하면 안 돼. 가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제사라고 하는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두 분에 대한 내용,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누가? 내가 내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죽었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율법과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내가 있고 피의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죄예요. 내가 피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성경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소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번제 있지만은 소재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4장을 바라본다면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 이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입장에서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여호와로 나오지요. 지난 시간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있다, 있음, 존재, 생명,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명사로 쓰이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존재,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은 나만이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만이 있다. 보세요. 우리 그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나만이 있다. 나는 나다. 그 말은. 그럼 나만이 존재면 그 존재 앞에 모든 것들은 존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어져요? 없음이죠.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 존재하다, 생명, 영원.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라고 할 때에 그 유일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 잘 안다라고 보면 그분만이 존재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해됐죠? 그럼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없음에 대한 내용이요. 생명에 대한 내용의 반대 개념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존재, 있음, 생명이면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사망이요. 없음의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걸 그 앞에 있는 존재로 있었을 때에 그 자들을 무엇 했다라고 말하는 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걸 죄인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불의라고 말하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로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말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 뜻은 아까 뜻은 이야기했어요. 언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느냐 그 용례를 지금 한번 찾아가 보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모세가 아니요. 일단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왔어. 광야에 있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지금 장인어른하고 지금 관계에 있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가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에 뭐라는 이름이 나오느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존재로 보이는 존재로 모세 앞에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알았어요. 뭐 잘못했다고 안 했어요. 근데 그 장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말라크 여호와라고 나와요. 말라크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말라크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수식해주는 말라크예요. 말라크인 여호와예요. 즉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앞에 뿅 나타났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천지창조와 같잖아요. 우주창조와 같잖아요. 우주창조라고 하는 소재를 통하여서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나타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그죠?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는 말라크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라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로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말라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크인 여호와예요. 이제 됐죠?
그 말라크인 여호와는 다른 말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나타난 존재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형태를 자꾸 취하려고 하지 말고 형태를 취하면 우상이라니까요. 예수의 외부적인 형태를 취해서 그분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자꾸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걸 생각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냥 그 나타나신 그분이 여호와예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라크는 약속이요, 언약, 즉 말라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심판을 전하다, 심판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존재요 생명이요 있음의 의미라고 보면 즉 유일한 존재이시다. 그 앞에 모든 것들은 없는데 그분이 그 말씀,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말라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 의미? 약속,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존재하시는, 그분만이 생명이신 분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언약의 존재, 말씀의 존재, 약속의 존재로 지금 나타나셨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심판을 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중간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가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잠깐만 두시면 돼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무엇하고 관련이 있이 나오느냐? 언약, 약속하고 관련이 있을 때 나타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엘로힘으로 나왔고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왔고 드디어 4장에서 뭘로만 나와요? 여호와로만 나온다는 말은 앞에 있는 역사에 대한 내용에 이어지는 쪽에서 심판이 가미되어진 언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라니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쭉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 앞에 드러내어 그들 앞에 보여줄 때에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언약, 약속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되어진 역사를 기록할 때 뭐라고 쓴다고요? 여호와만 쓴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로 나타난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 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12장 1절에 보면 당연히 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그 약속이 우리가 너무 잘 배운 것처럼 누구 그 다음에로 이어지겠어요? 이삭에게로 넘어가죠. 그럼 이삭에게 약속해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안 나오고 여호와로 그렇게 지칭해요. 야곱에게 약속해 줄 때도 뭐라고 나오겠어요? 여호와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즉 언약과 관계되어 나타나실 때에는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선생님, 예. 네, 역사서 보면 예. 다 여호와로 나오잖아요. 여호와로 다 나온 것이 이제 섞어져 나와요. 이제 여호와도 나왔다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왔다가 엘로힘으로 나왔다가 막 같이 섞어져 나오거든요. 섞어져 나오는데 무엇하고 연관되어질 때에는 언약과 연관되어질 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안 빠지고 그렇게 지칭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즉 그 약속하신다는 말은 무엇 하시고? 말씀하시고 말라크 여호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에 여호와로 호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면 지금 무엇 해주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언약해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악된 자들에게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은 은혜의 길이거든요.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장의 의미는. 사장에서 그 소망을 갖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 소망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자들,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서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무엇인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보면 그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소망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소망이 빠져버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럼 사장에서 누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자예요? 가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벨과 셋이 아니라 누가요? 가인이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을 내가 미리 말씀을 하고 넘어가면 좀 더 쉽겠지요. 관점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본다라고 보면 아벨 죽었어요. 아벨 셋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가인이 누구를 죽이느냐? 아벨을 죽여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왜 죽이죠? 분해서. 뭐가 분해요? 뭔가 이렇게 시기한 듯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가인과 아벨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죽이는 의미를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대충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어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가인이 열받았잖아요. 왜 열받아요? 자기 있음이에요. 그죠?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했더니 그 제사를 제사로 드린다니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안에다가 담으라고 했잖아요. 안에다가 담으면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너 없음, 순종. 아시겠죠? 순종은 어떤다? 휘파쿠오, 파라쿠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은 파라쿠오, 옆에서 듣는 거고 휘파쿠오는 밑에서 듣는 것. 어떻게 해요? 위에서 눌러버려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 드리는 행위를 너의 의로 삼으라가 아니라 그 뜻은 너 없어. 너 없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라고 하는 뜻을 알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옆에다 두고 제사를 드리니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열났죠.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졌어. 그럼 열 내야 되는 일이에요? 안 내야 되는 일이에요? 안 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안에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드리라고 하는 줄로 알고 그게 은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드렸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죄송해요. 잘못했구나. 안 받으시니까 뭐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받아? 맞아. 내가 얼마나 이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잡아 드렸잖아. 아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 갈아서 다 드렸잖아. 땅에서 수고하고 애씀 뭔 말인지 알죠? 땅을 갈아 수고하고 애씀 땅의 소산으로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기의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드렸어. 근데 안 받으셔. 잘못 드렸구나. 뭐가 잘못됐죠? 제가 뭘 잘못 이해했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받는 거야? 후자가 지금 우리 모습 응. 어쨌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너의 행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받느냐? 안 받아. 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죽이잖아요.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예수를 죽인 자들이 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안 죽인 자가 사함을 받아요? 죽인 자가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나누어지는 경쟁 상대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라니까. 그거 이제 좀 이해가 오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정을 갖고 있어서 고마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을 갖는 자, 가져야 되는 자는 아벨이나 셋이 아니라 가인이요. 여호와께서 가인과 말씀하신다. 그렇죠? 지금 가인과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뭐라고 했어요? 원어는요? 여호와께서 무엇한다? 아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라크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말씀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죄송해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말라크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누구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인하고 말씀하신다니까. 아니요. 출애굽기에서는 제가 예를 들었다니까. 그렇게 용례로 지금 쓰였다. 나타나셔서 말라크 여호와로 말한다. 지금 창세기 4장에서는 말라크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요. 근데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계셔요? 가인하고 계속 아벨하고 대화 안 하세요. 죄인이라 말하는 가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뭐요? 많아서 네. 그러면 아벨은 진정으로 드렸나? 이것도 나쁜 생각이네. 안 좋은 생각이네. 자,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래요. 예수가 드려지는 제사는요. 믿음의 제사지요. 자꾸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 수준에다 놓고 보지 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의 개념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그 줄기를 타고 셋이 나오고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줄기를 누가 죽여요? 가인의 계열이 죽이는 거라니까. 죽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요. 당연히. 어차피 지금 거기까지 이제는 가지 말고 여기 선에서 우선 보더라도 말라크 여호와 라고 하는 말라크인 여호와, 말씀이신 여호와, 말씀을 주시는 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지금은 사장에서는요 가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가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죄가 몇 배라고? 77배? 예?
7배요? 7배인가요? 네? 왜 7배만 나와요? 더 나오는 것 같은데? 7배나 받으리란가요? 아벨이라는 게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해가 안 갔잖아요. 어떻게 내어 쫓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 백성을 보호. 그렇지, 보호하는. 뭘로? 몽두기로 쓰시려고.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20번 아담이구나. 예? 그래서 120번 120번 아담하고 121번 아담하고의 차이점이요? 잠깐만요. 우선 거기 넘어가지 말고. 너무 해놓으면 다들 벙찔 테니까. 여호와께서 말라크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로 불려졌던 출애굽의 의미는 사실 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가인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는 그 상대가 바로 지금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라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목적격은 누가예요? 가인이라니까. 아벨과 셋이 아니고. 이해됐죠? 충분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심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당연히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요, 영생을 지금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틀림없이 무엇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구원이 너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영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이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요? 안 들어갔구나, 여러분들은. 너무 저를 믿고 따라오는 것 같아. 요한 1서 2장 25절.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모든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뭉뚱거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요? 거기 생명, 영원한 생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취, 완성의 목적지라고요. 뭐가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나오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것을 지금 개역개정에 이렇게 바꿨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권사님. 맞아요, 그 말이에요. 죽었어 그랬어요. 이 내용이면 지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혼과 골수와 쫄려 쪼개 죽었어. 살아남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라고 할 때의 원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하니까 말씀이 꿈틀꿈틀하면 말씀이 가지고 뭘 팍팍팍 이렇게 찌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지금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면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말씀이 아닌 것들은 생명이 아니다.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임했다. 우리 알죠? 말씀이 임했다.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임해서 들어와 버려. 안에다 담으면 뭐라고요? 사망, 죽은 상태. 지금 그 말이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이야기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아닌 너는 어떤 상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관절과 아니 혼과 영과 혼과 영은 안 보이죠? 그러니 혼과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뒤에다가 붙였어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12절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오지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은 넌 잘했어, 못했어, 네 생각은 지금 틀렸어, 너 뜻을 그렇게 세워야 되겠어? 이 말이 아니고 그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리티코스는 심판하다, 정죄하다, 심판, 정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 정죄, 뜻과 생각이 옳은 생각, 옳은 뜻이 있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무엇한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세요. 여기 참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이걸 잘 해놨는지 몰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이후 눈앞에 만물이. 여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말은 뭔 말 같아요? 다 지었다. 모든 말. 드러난다. 비슷하게 제가 해석을 해 준다라고 보면 그 말에 대한 내용으로 본다라고 보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몸이다. 이거 이 말을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뻘겋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속된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뭐가 뻘겋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형편없고 볼품없고 다 쇳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저기 똥창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다 죽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서면이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인 것을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걸 뭐라고 해요? 벌거벗음. 그래서 창세기로 딱 가면은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나오잖아요. 본래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몰라고 있다가 완전히 그냥 확실히 확연히 드러나. 어떻게 되어지면? 말라크, 여호와.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나머지는 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너 없음의 상태를 확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로 폭로시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포기와 은혜에 대한 소망밖에는 없게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내용은. 충분하죠? 설명이. 맞아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조금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로는 언제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죠. 여호와는 이제까지 안 나타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안 나타난 여호와를 너에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호와라고 해라. 이제까지는 그들에게 안 나타났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라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여호와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때 처음이고 모세가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를 여호와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생각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안 나타났지만 모세에게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어질 때 여호와로 나타났고 그 전에는 여호와로 사장이 지금 나타났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죄를 드러내어 그들의 그 본 모습을 보게 한 다음에 그들 앞에 서서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하시는 여호와라고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이삭에게 약속을 이어가고 야곱에게 약속을 이어갔다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첫 출발점 출애굽시켜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그분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자로 나타났어요? 전능하신 분, 전능자, 엘샤다이. 그게 똑같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 3장까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전능자로 나타났던 부분이나 그리고 4장에서 누구로 나타나줘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로서 나타났던 부분들 그분이 이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때 누구로 나타나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약속을 해줄 때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잖아요. 드러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주면 모세가 그 창세기를 쓰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은 쓰지만 갑자기 모세에게서 여호와로는 안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때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떤 존재, 이삭이 특별한 존재, 야곱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약속하시는 그 첫 번째의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신 분으로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각인시켜 줄 때 모세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분이 누구였었다? 여호와이셨다. 근데 그걸 조금 더 끌어가면 어디까지? 아담에게까지로 갈 수도 있지만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 아까 3장까지 부분에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확실히 4장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 죄악된 그 모습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 영생은 소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근데 거기 지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떠한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제물의 문제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문제를 동시에 봅니다. 가인과 제물, 아벨과
그의 재물. 그래서 재물도 문제고 드리는 자의 인격도 문제가 있다. 무슨 마음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지금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한다. 그 득남하였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나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 창세기를 썼었을 때에 말라크 여호와,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지금 드러내 알려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그 가인 앞에 나타나서 지금 가인하고 대화를 돼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물을 드리는 사건으로 지금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를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를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근데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죽여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죄,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냐? 사망. 그럼 그를 죽인다라고 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죽여야 되잖아요. 뭐가 죄냐 이거지요. 우리는 수도 없이 죄란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하마르티아? 맞아요? 파라프토마 이야기했죠. 옆에다 두었다. 또 관역을 벗어났다. 본 뜻은 어디예요? 안에다 두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구는 아벨은 그 말의 의미대로 드렸다는 거고 가인은 말의 의미대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는 옆에다 두고 드렸고 하나는 안에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뭘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드린 더 나은 제사를 자꾸 우리는 이제 바로 어디로 연결시켜버리냐? 양 잡아서 예수로 연결시켜가지고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거 우선 놓아두라는 거예요.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아벨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고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런다라고 보면 지금 오늘 요 시간에는 사장을 보는 전체적인 큰 틀에 의해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개를 알아야만이 그 구절구절 부분에 해석해 들어갈 때도 혼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땅을 향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애씀을 거기에다가 더했어. 그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실을 가지고 내가 드릴 때는 나 좀 봐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무슨 소산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두 개를 분리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지만 결국은 가인에게 해준 말을 통하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의 문제는
분내였다는 것이죠. 제사는요, 드려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그 들어가는 길목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지켜라. 율법 지키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의미로 던지신 말이거든요. 지켰습니다. 벌써 틀려버렸어요. 말씀 말라크 여호와의 뜻하고 그걸 받는 자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된다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재물 팔아라. 그건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서 지금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들여서 그걸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니까요. 인간의 죄라니까. 가인의 문제를 그렇게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오면서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요 말에 대한 내용을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원어 하나가 딱 되어져 있는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 야, 죄가 있다가 어떻게 해요? 확 그냥 달려들어서 물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 원어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 욕심은,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나오죠? 7절에 이제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그 문 앞에 있어서 욕심이 뭘 낳았어요? 그 소산으로 드리는 결실로 드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고 죄는 살아나서 그죠? 율법이 임했는데 죽어야 될 너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살았다라고 하니 그게 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바로 뭐냐면은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탐심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신약에서.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우상숭배가. 자기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밖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우상숭배라고 써요. 예수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우상숭배는요. 거기에 투영해서 자기 있음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온 너 없다.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 있음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죄라. 그 말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여러분.
없어요. 나만 아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가,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 전혀 아니고, 오늘 투영을 해보려면은 나 교회를 가인에게다가 투영을 시켜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는 죄가 관영해가는, 이제는 완전히 끝차는, 그래서 그 죄의 관영의 최고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 뭘 짓는 거? 바벨탑을 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장도 당연히 죄가 어떻게 해요? 관영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인은 제껴둬. 나쁜 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셋 안에 들어와서 셋 안에서 다시 분리되어지고 끝까지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요? 선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다가 우리를 붙여놓고 저것들은 다 불신자들이야. 자, 불택자들이야 라고 제껴놔버린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만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분리주의자. 우리도 이미 거기서부터 분리에 들어가 가지고 벌써 끝까지 나는 세세 계열로, 아브라함의 계열로, 저 다윗의 계열로, 예수 계열로만 딱 앉아 있어. 그럼 지가 구원자지. 우리는 구원함이 필요한 소망을 가져야 될 자들이지 소망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분리를 해보면은 짐승이 있고, 짐승적 인간이 있고, 인간적 인간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가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창조가 지금 이루어질 때에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린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에요. 그때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나요. 그럼 그게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 셋 자체가 소망이 아니고 가인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4장 마지막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둘로 나누는 것, 이분법적인 것, 이게 죄인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가인이 되고 싶어요? 아벨이 되고 싶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또 하나예요. 가인과 셋이 하나됨이에요. 결국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이 진리, 우리로서는 간직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